이 시간이 이제 말씀 시간인데 오늘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행복 플러스 축제니까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을 원치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처럼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인데,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원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려고 애쓰는데도 왜 행복이 붙잡아지지 않고 우리 삶에 오히려 불행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일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여러분 행복된 삶이 시작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막 그냥 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한 주간 동안 떠올랐었는데 제가 다른 거 다 제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제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은요 정말 많이 달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저는 너무 불행했어요. 막 죽고 싶었고 자살하고 싶었고 어렸을 때 막 자살 시도도 했었고 보기에는 곱상해 보이지만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조자리 늘 앉아 계셨었는데 참 속 많이 썩으셨어요. 저 때문에도 막 가출도 하고 그랬던 방황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인생의 방향이 생겼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그죠? 내 인생에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고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었던 슬픔과 어둠들이 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초대하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전부 그런 간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에 참 행복을 주신, 그죠? 내 인생에 AD와 BC를 나눠주신, AD와 BC가 뭔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눠주신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점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올해가 몇 년이죠? 서기로 금년이 몇 년입니까? 2019년이에요. 근데 금년도 다 지나고 그죠? 달력 한 장이 이제 딸랑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이다. 또 우리가 탄생한 연도가 1968년이다. 이런 연도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도를 계산합니까? 2019년이 뭘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해가지고 2019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 역사 가운데 임하신 들어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져요. 그 전을 BC라고 그러죠. 기원 전이다. 이 말은 예수님 이전이란 뜻이에요. BC는 영어잖아요. 영어에서 왔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뭐죠? 이건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나눠져요. 그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인류의 역사가 놀랍게 달라졌고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 역사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오시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늘 비관하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늘 절망 가운데 내천자 그리고 살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 같은 인생이 아무 맛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인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니까 그분 한 분이 임하니까 다른 인생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 같은 맛깔나고 영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게 제 인생에 일어난 일이고 여기 계시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기쁨이 일어나고 영원한 것에 눈을 뜨게 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짜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젊은 여자분들 보면 예수를 안 믿는데도요, 뭐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하고 다니는 분 많아요. 제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그걸 달고 다녀요. 그걸 뭔지 알고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뭔지 아시나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달려서 죽었던 사형 틀입니다. 그게 여기 뭐 자랑하고 달고 다닐 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사람을 금방 죽이면 그냥 한 번에 가잖아요. 좀 두려워도. 근데 조금씩 사람을 조금씩 고통을 주고 잔인하게,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래 느끼게 해가지고 하여튼 잔혹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서운 사형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밥을 먹다가도 누가 십자가 얘기하면요, 밥맛 떨어진다고 밥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잔인한 참혹한 사형의 현장이 떠올라지니까. 그죠? 십자가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 막 그냥 이게 막 떨려가지고 이 밥도 못 먹는,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사형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자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그 잔인하고 혹독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니까 그 십자가가요, 사람을 죽이던 사형틀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축복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오늘날 여러분 사형틀이 아니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적십자나 병원 같은 때 그런 데 가서 십자가가 보이면 우리가 뭘 연상하죠? 거기서 소망을 생각하잖아요. 환자들, 그 죽어가는 환자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소망을 느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틀이 예수님이 거기 오니까, 거기 임하니까 그게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한 군데를 좀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 낳을 때 여러분도 이제 막 태몽 그런 거 꾸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랄 노자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하고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일어난 임신이, 잉태가 그 의미가 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너 지금 애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왜 예수라고 이름을 줘야 되는지, 그 예수라는 그 아이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 다음을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임이시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거기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여인의, 미천한 여인의 뱃속을 빌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그 수태고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가고 멸망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지옥 가는 그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복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유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죄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죽으면 애기들은 왜 죽어요?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다. 건강해도 죽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고, 우리 인생에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이 불행, 여러분, 이 땅에 겪는 이 아픔은요, 이 전부
이 마지막의 결론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현상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딱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가 걸린지 어떻게 알죠? 감기 증상이 있습니다. 막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감기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걸린 것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죽음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증상이 와 있어요. 그죠? 그 증상으로 눈물이 오고 날마다 죄 짓고,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키워보시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에 이제 애가 셋인 집인데, 이제 엄마, 남편을 사별하고, 이제 40대 초반 된 이제 여자 성도님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애셋을 키우는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애셋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3형제입니다. 형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형제 키워보셔서 아시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요. 둘째가 6살인데, 셋째는 이제 막 돌 지나서 이제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둘째가 가가지고 애를 꽉 문 거예요. 여기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났는데, 꽉 물어가지고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여러분, 이거 뭐죠? 엄마 살짝 안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꽉 물고, 얘기 들어봤더니요, 걔가 그런데요. 이제 엄마 잠깐 부엌에 가서 뭐 일하고 그러면 엄마 안 볼 때 애기가 자잖아요. 그럼 베개 갖다가 이렇게 눌러 이렇게 한대. 여러분, 이거 가르쳐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죄랑 접촉이 되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생 자체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죄는 알아서 잘 짓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이 힘들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서로 힘들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다 결혼하고 사시죠?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랑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서 사는데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사랑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부부간에 왼수가 돼요. 어떤 여자분 보니까 이제 전화가 딱 왔는데, 전화가 딱 오면 요즘 휴대폰에 딱 찍히잖아요. 누구한테 왔는지 봤더니 왼수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 왼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래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이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태교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애가 이쁘지만 한편으로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왼수 같은 면이 많은지. 그죠? 이런 자식이 왼수 같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요즘 눈물을 흘리는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이 우리 뜻대로 안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싶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마다 얼마나 부부간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이나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목말라요. 힘들어요. 그 사람도 너무 아파요. 다 사람은 자기를 위로해 주길 원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다 내가 불쌍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 허전한 빈 큰 공간이 있어 갖고요, 채워도 끊이지 않는 자기 연민과 자기 슬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누군가를 끝없이 여러분이 착각이에요. 착각. 많은 분이 결혼하면서 내가 이 인간 만나서 내가 행복하리라, 야무진 꿈인데 착각입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까지 결혼하면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빈 공간이 채워져서 너무 내가 행복해서 그 사랑이 이 사람에게도 좀 전해지길 원해서 누군가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넘쳐나는 그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결혼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갖다가 내 행복을 나한테 채우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네가 날 채워야지 왜 내가 널 채우냐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인간의 실상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예수밖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보세요. 어디 만족이 있나? 돈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줍니까? 착각이죠. 빌 게이츠가 만족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재벌 회장들 정몽원 회장인가요? 성함을 말씀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좀 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더 행복이 깨져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뭘 소유해서 행복이 절대로 얻어지지 않아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요? 당신의 아들을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무 인생에 쓸데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맨날 저한테 이렇게 주워 박으면서 그랬거든요. 나가 되져버리라고. 그래서 진짜 저는 나가 되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죽는 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2층 반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거꾸로 떨어졌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것도 또 희한하게 뭐 허리도 괜찮고 해가지고 뭐 한 열흘 만에 퇴원했어요. 2층에 떨어졌는데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거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거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내 거고 내 생명이 내 거라면 나는 10년 더 있다 가야지. 그럼 3년 더 있다 가야지. 그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을 산다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은 일생을 살지 않습니다. 3생이에요. 3생. 첫 번째 생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안 계시다가 바로 직통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태생이 있어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이 밖에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두 번째 생을 이제 사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60년, 70년 또 길게 살면 100년 살다 가지만 이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육체가 끝나는 거죠. 우리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영혼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3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생이 이 땅에서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이 땅에서의 두 번째 삶은요, 그죠? 사람들이 일생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은요, 제3의 생,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3생이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행복. 그러나 이 동안에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허무.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기억나시죠?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세요? 여러분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을 떠올리셔가지고요. 걷다가 1억만 배 해가지고 이게 영원까지 지속되는 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그 지옥 같은 경험한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거기다가 1억 배를 곱해가지고 그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없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오지 않은 것의 차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고 그죠? 죄만 있는 곳. 그죠? 서로 욕심만 있고 싸움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까 말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들을 만났던 경험 있죠? 그때 사람들이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줍니다. 정말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배신 때리고 제일 먼저 떠나가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런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안전을 주지 못하고 울타리가 돼주지 못하고 행복이 돼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홀로 사는 거예요. 늘 외로워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채우면 제가 좀 안전해질 것 같고 편안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끝이 없어요. 돈을 얼만큼 벌면 안심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10억 가진 사람 안심하실 것 같습니까? 그거 더 불안해요. 이거 어떤 놈이 가져가지 않나.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요.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부자세요. 돈이 많으세요. 돌아가실 때 교회 안 나오시더래요. 장로님이었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그럴까봐. 교회도 안 나오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과도 인연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돈이 결코 그게 조금 편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 편리하게 산다는 것과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린다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몇백 평짜리 집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10평짜리 집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인생이 허무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는요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가 들어가면 항상 분리돼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들어가면 사람들끼리 막 이간질하고 싸우고 갈라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갈라진 것들이 이렇게 화목됩니다. 연합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삶에 세 가지 중요한 분리를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분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분리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요. 자,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게 뭐죠? 죽음은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죠. 보이는 몸이 있지만 이게 답니까? 아니 우리 속에 진짜 내가 있죠.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걸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야 육체가 막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이죠. 육체가 나와버리면 영혼이 나와버리면 육체는 아무 힘을 죽는 거예요. 사람도 보세요. 살아있지만 아직 분리되기 전이라도 이 정신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그 육체도 병이 듭니다. 이게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거는 첫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분리.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자, 이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죽음은 분리라고 그랬죠. 자, 육체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뭘까요? 영혼은 누구에게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그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휴대폰 같은 거 쓰시잖아요. 휴대폰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비싸고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면요. 항상 충전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원에 연결이 돼 있어야 그게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기가 막힌 존재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이제 이 육체에 집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기능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육체가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혼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제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방황을 그치고 그죠?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분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죽음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은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죽는 우리가 그 죽음만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육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죽음은 분리인데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 버리면 육이 죽어버려. 이게 첫 번째 죽음이고요. 자, 두 번째 죽음은 이제 영혼이 있잖아요. 자, 영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방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육체가 죽으면 이제 여기 있을 수 없고 다음 세계로 삼생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방황을 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되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이 죽음을 성경은 둘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요즘 웰빙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웰빙을 얘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웰빙은 뭐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사는 거. 근데 그거는 어디의 관점이죠? 육체가 잘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육체. 여러분,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웰다잉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죽는 거예요. 이 잘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이 육체가 죽고 그 다음이 이 영혼이 갈 그 준비, 그 내세 준비를 잘 하는 것, 이게 웰다잉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음 세계 미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후 대책들도 하시잖아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으면 노년이 힘드시죠. 그죠? 노후 대책. 근데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대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육체가 끝이고 진짜 나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요,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진짜 내가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게 웰다잉이라고요. 여러분, 이 웰다잉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이 곧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죽는데 순서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요, 벌써. 제 동기들이. 그때마다 제가 인생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이렇게 불현듯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깊이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오시면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배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둘 다 믿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많을까요? 있다는 증거가 많아요. 저랑 논쟁하실 분 있으면 오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믿는 거, 이거는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보세요. 있다고 치고 살다가 가서 없으면, 그건 뭐 밑조의 본전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가니까 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또 그만큼 또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나 때문에 후손들이 덕보고 잘 되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사람이 방종해요. 마음대로 살고 지 욕심대로 살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갔는데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큰일 나죠.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조금만 생각만 해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쉬운 선택을 두고서 사람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 눈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이해가 되시죠? 그 예가. 아니, 지금 모른다고 치자고요. 뭐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래도 있다고 믿고 살면 손해볼 일 없어요. 근데 없다고 믿다 살다가 가서 있으면 그때 가서 가슴 쳐도 소용이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게 진짜일까요? 안 보이는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보이는 건 가짜입니다.
이 말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보이는 건 보세요. 다 금방 없어져. 이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을 꽃 이쁘죠? 우리 홍 권사님이 울산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이 귀한 꽃을 사다가 그냥 싱싱하고 좋은 꽃, 우리 새가족분들 오시는데 눈을 이렇게 호강시켜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쁘지만 여러분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싱싱하게 보이지만 이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거 뭐 꽃꽂이는 보통 2주 3주 간대요. 2주 3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뻐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언제부터 죽었죠? 꼬리에서, 이 뿌리에서 잘려나가면서부터 죽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이거는 2주 살지만 3주 살지만 그 다음에 시들어서 버려지지만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점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 접속돼서 우리 휴대폰이 전원에 연결되면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내고, 이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막 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생기가 부어지고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먼저 뭐가 사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냐면 내 영혼이 바뀌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게 의미가 있어지고 그게 가치가 행복해지고 막 생기가 나요. 이게 어디서 그 기쁨이 샘솟는지 몰라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막 행복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남편은 왼수였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왼수 같은 남편한테 반응하는 내가 달라져. 그 나로 인해서 그 사람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게 되고요. 막 이제 막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막 힘이 솟아요. 우리 행복이 솟고요. 막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인생이 우리 영혼이 우리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에 목말라 있고 행복에 목말라 있지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살리고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참 아빠, 우리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아빠는 마음은 원이로되 자기도 그 죄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우리한테 상처를 대물림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저기 최 목사가 예수님을 오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한번 모셔보기로 결단하고, 그죠? 그분의 말씀을 내가 한번 받기로 결단하면요, 그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영천은 이제 막 무당들도 많고 점집도 많잖아요. 무당들도요, 그 제정신으로 점치고 무당짓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 그 잡신이 아니고 이 땅을 만드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요. 귀신이 임하는 인생이랑 하나님이 임하는 인생은 천지차예요. 이런 귀신도 무섭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하늘의 천국을 상속받은, 이런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 이 땅에 뭐 조금 없다고 째짝이 그것 때문에 맨날 뭐 머리 싸매고 눕고 그럴까요? 안 그럽니다. 늘 천국의 기쁨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죠? 그분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학벌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축제의 인생으로, 복된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주세요. 내가 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수를 전하고 이 행복을 전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일어나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 그 마음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마음을 잘 붙드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안 오시면 뭐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보면요,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행복 만남이 한 번의 만남으로 그쳐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원고를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전부 딴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막 두서없게 말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죄송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담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시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과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다가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영생을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